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유명한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그 모든 주님의 메시지가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우리가 받들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7장 4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벌써 처음 신학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학교를 편입을 해서 늦게 들어간 편인데, 원래라면 제가 2008년도에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원래대로라면 몇 년이죠? 2015년이면 이제 대학교를 다 졸업을 했어야지 정상인 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막 하려다가 늦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갖고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2015년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2016년이잖아요. 그럼 벌써 11년이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내가 전공하던 게 이건데 어느 세월에 내가 이거 해갖고 이제 쌌냐 했는데, 지금은 처음 전공했던 것보다 신학이 훨씬 이제 더 길어졌어요. 어느 순간.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하려고 할 때는 학교에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학교 들어갈 때 성경을 전혀 몰랐습니다. 읽어본 거랑은 창세기랑 마태복음밖에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 교수님이 성경책이 몇 권인지 아느냐 물어보는데 뭐 대답할 수가 있어요. 아는 게 없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게 39, 27 이렇게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해갖고 39, 27 하면 딱 맞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 지금까지 맨날 그림만 그리다가 뭐 맨날 3D 모델링만 지고 막 그러다가 글 공부하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경도 안 들어오고. 근데 성적은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적 안 받으면 장학금이 안 나와요. 장학금 안 나오면 알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는 합니다. 성경책 열심히 읽고. 근데 성경책을 읽는 이유가 그때도 그거였어요. 과제해야 되니까. 시험 성적 나와야 되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재물을 붙여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늘 교수님이 저를 비롯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과제를 내면 아니면 교수님이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걸 읽고 여기서 뭐 이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누군 것 같냐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막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늘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니네는 글을 읽을 줄을 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글 읽었잖아요. 근데 읽을 줄을 모른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하실 강규성 목사님입니다.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매 수업 들어올 때마다 니네는 글 읽을 줄을 몰라, 니네는 글 읽는 공부 좀 해야 돼, 막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때 25살이었고 나름 공부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글을 못 읽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교수님이 하는 얘기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7장 말씀입니다. 이 7장은 특별히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는지, 또 노아의 홍수 가운데 노아한테 무슨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홍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서는 홍수가 끝나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갑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그 이야기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의 모음집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글씨를 다 잘 읽는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개역개정은 말투가 워낙에 옛날 말투이고 또 한자 단어가 많아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래야 이게 한 문장이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한 문장이 아니라 이거를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그러면 우리가 쉬운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뭐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뭐 킹제임스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뭐를 읽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은 글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읽으면서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앞에 읽은 내용은 다 까먹습니다. 이해가세요? 글 읽다 보면 밑에 내용은 점점 읽어 나가요. 근데 앞에 읽은 내용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뒤에 읽으면서. 그러면 다시 한번 뒤로 빠져갖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야 이게 이래서 이 얘기하는구나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많이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른 순서대로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사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한 얘기고 잘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노아의 홍수 이야기, 홍수 났던 이야기, 하나님이 뭐 방주에 태운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고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노아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한 힌트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갖고 이제 모세가 막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자기가 다 재판해주고 있을 때 이드로가 가갖고 야, 네가 미련하게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얘기를 해갖고 네가 백부장 천부장 세우고 그 다음 뭐 하라고 하냐면요, 네가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모세가 이 말씀을 똑바로 기록하기 시작한 게 그 이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7장을 기록한 시점은 적어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셔야지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시면은 우리가 의미 없는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근데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밥 먹었냐, 뭐 하고 지냈냐, 우리가 다음에 밥 한 번만 먹자, 뭐 어제 뭐 봤냐, 이거 봤냐, 막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사실 내 대화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의미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럼 잘 지냈어? 이 이야기 왜 하십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궁금증의 의도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맨날 보는 성도님들이세요. 근데 별로 안 친한 성도님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두 사람만 딱 있어요. 근데 저기 어제 설교 어땠어요? 물어봐요. 그럼 이게 진짜 설교 어땠어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무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성경 말씀은 뭔가를 전달하려고 말씀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이렇게 의미 없는 대화의 의미를 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을 거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3600년이나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의미가 없겠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우리는 가볍게 그냥 지나간 이 한 구절, 한 단어 이런 것들도 조차도 학자들은 그거 한 단어 가지고도 막 책을 씁니다. 책을. 왜냐하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홍수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하신 주체가, 아니면 이 홍수 사건의 중심 인물 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뭐를 전달하려고 이 이야기를 썼는가가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창세기 7장은 홍수 사건이죠.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모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말씀을 누구 보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으라고 쓴 겁니다. 자, 모세는 40년은 왕자로 생활했고요,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생활을 했고요,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광야 생활하는 이 기간 중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도로의 장인의 말씀 제안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딱 그 순서대로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이 홍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이 40년의 형벌, 우리가 40년의 형벌이면 무슨 형벌인지 아시죠? 정탐꾼 40일 동안 정탈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와갖고 우리 못 이긴다 하니까 그럼 니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니네 못 들어가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 40일 정탐일을 1년씩 쳐갖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성경을 잃어버려서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때 다시 돌아가고 이 모세오경을 다시 정리하고 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학자들은.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이거를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건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받는 중에 읽는 겁니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기간 중에 이 홍수 사건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자, 이제 40일간 밤낮으로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행한다고 이제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노아가 600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일이라는 홍수의 카운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4절에서 40일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 7일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가족들 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제 암수 생물들을 방주로 들여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왔을 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라면 6장부터 7장 같이 쭉 읽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 볼 때, 자, 노아가 지금 동물들을 방주로 이제 끌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6장에서 7장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동물들을 끌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면 이 노아의 홍수의 주체는 하나님이겠죠, 당연히. 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자,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지만 이 홍수 사건의 주체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그냥 곁들인 인물밖에 되지 않아요. 주역이 아닙니다. 자, 홍수가 일어나게 될 원인에 대해서 6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수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노아가 배를 완성시킨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라, 동물들을 태워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를 따라서 방주를 약 120년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1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120년 내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120년간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지도 않을 홍수를 대비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배를 만드는 그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을 건데 노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한테 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방주가 완성됐고 그 이후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그냥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라고 그냥 노아의 노력 같은 것들은 그냥 싹 지워버립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셨나요? 노아가 지었잖아요. 노아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써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그 어떤 노력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아의 순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노아의 고생이나 노아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늘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모이면 남자들은 모이면 내가 군생활 더 힘들었다. 내가 더 힘들었다. 너 그거 일 힘든 것도 아니다. 맨날 그 얘기예요. 자기가 더 힘들었다. 왜 성도님들도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시지 않으세요? 자기가 더 힘들게 살았대요. 내가 더 힘들었대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중요하게 보시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노아의 고생이 아니라 노아가 해온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를 조명을 합니다. 우리도 나의 고생과 힘듦보다는 내가 이 고생과 힘듦이 뭐를 위한 거였는지를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나보니 하나님이 하신 거였더라입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나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였더라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만나신 분들은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노력이나 어떤 내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뭐를 위한 것인지. 자, 6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일간 시간이 지나고 이제 40일의 장마가 시작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장마가 시간이 지난 동안에 노아가 모든 짐승 가족들을 다 태우고 이제 7일이 되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가 비가 쏟아진다고 또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 40주야가 다시 한번 나오죠. 자, 12절 말씀은 40주야가 비를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은 다시 홍수가 시작되던 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그 가족들, 짐승들, 가축들, 새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이 홍수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이 16절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의 암수가 누구의 명대로 방주에 들어가죠? 지금 하나님의 명대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또 누구도 하나님의 명대로 들어가죠? 노아도 하나님의 명대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여보낸다라는 말이 뭐죠?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문을 닫으셨다, 닫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닫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요 더 정확히 보시면 뒤에서 닫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노아가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뜻이요,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뒤에서 닫으셨다라는 뜻이 원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뒤에서 문을 닫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선장이어야지 초대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노력해갖고 120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의 주인임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라고 사용된 단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군데서만 같은 의미로 씁니다. 요건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자,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갖고 이제 나일강에 떠보내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담겨 있는 그 갈대 상자 바구니는 자기 아기가 스스로 그 방주 그 상자를 조정할 수 있나요? 그냥 물길 가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의 방주랑 오늘 노아의 방주의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떤 데서도 이 단어가 다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걸 모르고 썼을까요? 의도하고 쓴 겁니다. 노아의 이 방주는 내가 구원받을 때 이 갈대 상자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노가 없는 바구니입니다. 배가 아닙니다. 배는 노가 됐든 키가 됐든 방향을 조절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방주는 크기는 크지만 모세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했듯이 방주일 뿐입니다. 바구니일 뿐입니다. 이는 탑승한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물길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방주가 어떻게 다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어떻게 다녔다고요? 떠다녔다고요. 조종한 게 아니라 떠다녔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장 6절을 보면요,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이후 40일 후에 노아가 또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총 40일이라는 이 단어가 총 3번 언급됩니다.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 홍수가 이제 올 거다. 근데 그거는 재해놓고 이제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더라. 그리고 이제 비가 40일 동안 내리더라. 그리고 40일 후에 까마귀를 보냈더라. 총 3번의 40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들의 범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주신 형벌이잖아요. 왜냐하면 40일을 40년으로 치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40일도 동일하게 아마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 노아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심판하시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형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우리가 나쁘게는 형벌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해 나가는 40년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사람들한테 이 홍수가 일어난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형벌이나 그냥 단순한 니네 고난 받아라, 니네 벌 받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들한테 이 홍수 사건의 이야기는 형벌이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메시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사건, 이 노아가 지금 배에 떠다닌 이후에 어떻게 되죠? 까마귀를 40일 뒤에 까마귀를 보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결국은 땅을 밟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만 땅을 밟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들만. 자, 광야에서의 이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죠? 이 사람들도 그 앞세대는 하나님의 법 범죄는 했지만 그 4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자녀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수 사건과 광야의 40년의 생활은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소망이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지나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리라 라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했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물로 씻음을 받고
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던 이 세상이 홍수로 씻음 받은 겁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스토리가? 자, 홍해가 갈라져갖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도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로 칩니다. 물 세례로 쳐요. 그럼 우리가 물 세례를 뭐라 그러죠? 세례, 깨끗함, 씻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홍수도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했다, 새 생명을 시작했다라는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쭉 연결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전 삶은 버리고 우리 새 생명 얻었다, 새 생명 얻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전 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 홍수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구원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로 모든 것을 멸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이전 것은 모두 멸함받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나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고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멸망시키시고 씻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홍수로 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태우고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방주에 노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오냐면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만나로 메추기로 공급하시고 성막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범죄한 세대는 죽을지 몰라도 내 자식들은 반드시 저곳에 들어가리라는 그 소망이 그들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구약의 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또 구약 성경의 이 말씀들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라는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또 어떤 불합리 속에 있고 어떤 불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홍수 사건처럼 심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홍수 사건에서 구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이제는 잘 압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승리하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자리 잘 못 지켜하고 맨날 휘청휘청 하잖아요.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오고 이쪽 갔다가 저쪽 가고 이쪽 보고.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뒤에서 문을 닫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노아가 뭔가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마나 이런 이야기가 있나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배 만들었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동물 배에 실었고 하나님 시킨 대로 배에 탔습니다. 자기가 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닫아주셨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불의와 불합리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당해지시고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서도 노아와 함께 방주에 계셨고 그 광야의 40년 그 고난 속에서도 성막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듯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 되시고 심판의 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우리 남은 한 주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